모르드기를 높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기를 높인 것은 주님의 종을 높이는 것의 예표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모르드기를 높이는 내용인데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기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드기는 종말의 두 증인의 예표, 하나님의 종들의 예표입니다. 모르드기를 높인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축복, 높임 받음의 예표로 쓰였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이라고 했는데 왕에게 127도와 바사의 섬들이 조공을 바친 것과 아수에로 왕이 당시 전 세계의 지배자로서 엄청난 영광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기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라고 했는데 왕은 모르드기를 높여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높임 받을 것의 예표입니다. 모르드기 역할을 보면 수산궁의 문지기로서 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도록 길렀으며 유다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은 교회의 문지기로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려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기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라고 했는데 궁중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 즉 역사 실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궁중일기보다 스케일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궁중일기보다 더 공적이며 중대한 사실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긴 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자들이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며 그 기록은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잘못 기록되게 되면 그 기록은 왜곡된 역사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역사를 할지라도 바로 잡게 되면 바른 역사가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고 주님의 종의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의 예표입니다. 재림의 때에 주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교회를 비판하기를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목회자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목사님, 선한 일을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뉴스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회의에 나가서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고 일반 공중파나 일반 언론에서 다루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사기꾼이 목사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특필하고 첫 번째 대문 뉴스로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언론들이 주로 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을 했어요. 3일 반 후에라고 했는데 두 증인은 대환란 중간에 순교하고 3일 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의 첫 번째는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높여줍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상을 주고 또 나중에는 총리까지 세워주죠. 이것은 두 증인이 순교당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높여주실 것을 의미하고 아담에게 주었던 생기를 주님의 종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때 이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만들어졌던 그 모습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생기는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푸뉴마 하면 성령님이라는 뜻인데 생기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또 마지막 때의 생기가 두 증인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 두 번째는 구경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이기까지 갔지만 최후에는 바사 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유다인으로 바사의 사람들이 기하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바사의 총리가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두 증인은 얼마 전까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했지만 최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고 햇빛이 다 어두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자신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들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 삶을 바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죽기까지 순교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이 아팠는데 또 다른 곳이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 아팠던 고통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작은 고통은 있게 되더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가 조금 아팠는데 다른 데가 더 아프다 그러면 여기 아픈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기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픈 거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왜요? 이 고통이 다른 데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태산도 비행기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보실 때에는 아래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산을 볼 때는 위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산을 보실 때에는 하늘에서 보시기 때문에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가 느끼는 그 문제가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산을 깎아내는 것도 그것도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태산인데 언제 그걸 다 깎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에 산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천지지변을 통해서도 땅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고 화산 폭발하면 있던 것들 다 화산에 다 덮여버리죠.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중에 되어진 결과를 보면 처음하고 나중에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 환경도 이렇게 될지 전에 우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멋지게 다 하나님 꾸며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차장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 추진비가 우리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이에요.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면 뭐가 크게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너무 크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권좌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권력이지 권좌에서 물러나는 순간 자기 권력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우리는 5년제입니다. 5년 동안은 자기 권좌이지만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5년 후에는 전임 대통령이지 현직 대통령은 아닌 거예요.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이 힘을 쓰는 거지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두 증인의 승천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두 증인의 승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휴거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들림 받는다고 말이에요.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부활하여 예수님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증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두 증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종들의 영광의 모습을 네 번째로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구름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통한 축복은 우리 모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바사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위를 높이고 권력을 나눠주고 같이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이 땅을 지진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두 증인은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주님의 종의 승리의 모습, 영광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데 이에 송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깨졌고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로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이 세상 전부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전체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사랑으로는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통해서 받을 성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에스더서의 모르드게 속에 초림의 예수님 속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원래 한 권사님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내가 죽게 되면 못 가져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거지 죽은 다음에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그 재산이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배우자 거 되든가. 내 거 되지 못해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것이고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것이 더 좋은 거죠.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의 것, 하늘나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지진 심판 때에 다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땅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납니다. 버려도 또 필요해서 사다 보면 또 물건이 늘어납니다. 그러죠? 필요 없다고 버려도 또 이사 간다고 버려도 또 가서 살다 보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겨요. 왜? 필요하니까 또 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고 죽으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은 잠시
빌려 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멋지게 우리가 사용하며 살다가 모두에게 영광, 예수님의 영광, 두 증인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기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전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난 사람 한번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다른 그러한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불사한다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산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살아나서 저 영원한 천국의 부활한 몸으로 또 살아서 예수를 맞이한 자들은 변화된 몸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복도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가장 큰 복인 영적인 복을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